7월 11일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다 펼치시고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이스마엘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오네요. 여러분,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아들이죠. 이삭을 조롱한 사건, 21장에 나왔던 그 사건 때문에 하갈과 함께 내쫓기게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 광야로 내쫓긴 이들 모자에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도우셨다고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나오겠죠. 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마도 이스마엘도 왔을 거예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12족속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조금 더 잊지 않으시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의 애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12족장의 이름들이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라고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 요셉을 그 형들에게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 파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39장 정도 가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기억할 말씀은 뭐냐?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말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맞은편에 섰다. 싸우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보니까 장수했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으며 많은 복을 개인적으로 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만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외모나 많은 소유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진정 부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본 그런 스토리를 다시 회상하면 되죠. 이삭의 족보를 여기서 또 언급하는 제3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후손 그 족보가 나왔었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왔었죠. 그들과 구분하는 거죠. 헷갈리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라는 기록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하고 쭉 나오는 그런 구절과 사라의 여종의 구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런 후손들과 즉 대조를 이루고 구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믿음의 계보, 약속의 계보임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따로 생각해서 보라는 얘기죠.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죠.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우리 24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맡긴 신실한 종을 보내서 친족 중에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 언약에 따른 것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수행했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종이 리브가의 출신을 묻는 장면과 리브가의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삭의 족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리브가는 바로 셈족 계열로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이 세월이 20년이었어요. 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 자녀가 없었던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유사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인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이 이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바로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탄원하고 간절히 구한 것. 불임인 아내를 둔 이 모습은 인 아내를 둔 족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안 나타나요. 또 야곱도 그렇죠. 라헬이 불임 때문에 시기하는 것을 보고 화까지 냅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이삭만이 리브가가 불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생각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삭은 아내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 점에서 족장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창세기 15장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내라는 거죠. 믿음은 의지고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브가는 이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바로 야곱가에서 이삭이 불임인 사라에게서 태어났듯이 이삭의 자손도 불임인 리브가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출생 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보면 그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태 속에서부터 싸웠대요. 참나 재밌는 얘기예요.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여튼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기도하니까.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에게는 중대한 문제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아가는 크던 작던 간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로마서 9장 13절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고 많은 사람이 그 질에서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누구로 반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다는 말은 노예같이 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두 아들 모두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의 운명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리브가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인지 어쨌든 동생 야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실 둘째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이뻐해 편애했다는 거죠. 선택받은 어린 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세상의 큰 자보다 나중에 가서는 더 강성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또 그가 세상에 강하고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죠. 약하고 자격이 없고 무능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낸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